들려? 그 5월 3일 하나님 나라 2PM 주일 2부 집회를 힘차게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 2PM 찬양팀과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태오필 형제가 출장을 가가지고 제가 데이터 전문 요원이 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상일 형제 아시죠? 이상일 형제가 인천 LH 공사 인천지사의 발령을 받고 가서 이제 하나님 이상일 형제를 사용하셔서 서울역 모임이라고 매월 첫째 주에 서울역 컨퍼런스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잖아요. 이제 집회 형식이 2PM에서 한 명,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한 명 이렇게 늘 매달 불러서 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는데, 우리 2PM에서 이제 남동열 형제나 이영화 형제나 지난달에는 이영식 형님이나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형제들과 많이 나누고 이랬죠. 이번 달에는 이제 김상근 형님이 불려갔는데 함께 가는 교회에서 용한수 형님하고, 근데 상근 형님이 또 진짜 알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KTX 4명 마주 보는 거 있잖아요. 마주 보는 단체석 그걸 끊으면 또 할인해 준대. 그래가지고 4명 할인석을 끊었어요. 4명을 채워야 되잖아. 그래가 자기 혼자 못 올라가가지고 용한수 형님 불러서 같이 앉고, 또 좌영소 우필 이래가지고 4명이 세트바리로 지금 서울 올라갔어요. 이 중요한 태우필 형제가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데 이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빈 좌석을 채운다고 올라가서 지금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의 2PM 후원은 우리 유일하게 박주백 자매님께서 매주 출석할 때마다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 집회 말씀 섬기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순위 이제 새로 편성되고 나서 1순에서는 김상근 형님이 2번 했어요. 2순에서는 변명주 자매하고 광태 형제가 했어요. 3순에서는 이영식 형님이 한 번 했고요. 4순은 우리 김은국 형제님 수는 좀 특수순이라서 사람이 몇 명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고 4순에서 그렇고 5순이 이제 종천 형님 순인데 종천 형님 순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맨날 이렇게 성김이 없을 때마다 제가 떼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택 형님 순하고 영호 형님 순에서 영호 형제 순에서 이렇게 좀 목요 모임 말씀 섬김을 할 만한 인재들을 추천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형제는 양혜경 자매를 그때 추천했는데 양혜경 자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컨디션 관리는 하고 있고 매주 나와서 목요일마다 간증은 하고 하는데 말씀 섬기면 아직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양했거든요. 저는 순에서 이제 은혜로운 형제들 간증을 잘 모르니까 특별히 이렇게 추천해 주실 분들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천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제가 또 꼴보기 싫은 제가 또 떼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함께하는 게 이미자매 전화 왔는데 아들 결혼식 감사 인사를 하러 2시에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우리 미애자매 막내 아들 알죠? 김범구 형제가 지난주에 평택에서 지난 주말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에 사는 김복순 자매 지금 서울역 모임에 있지 싶은데 김복순 자매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죠. 2녀 1남인가? 하여튼 막내 아들이 누나들 제끼고 먼저 결혼한다고 5월 달인데 이제 모바일 주보로 오늘이나 내일 다시 또 알리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나마나 뭐 서울에서 할 거니까 우리가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종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만 그런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우리 종천 형님이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하시게 됐는데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3번째 말씀하시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는 무식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매주 첫째 주일은 앙상블에서 특별 연주를 준비해 주시고 또 셋째 주에는 합창단이 특송을 하고 그 둘째, 넷째 주나 다섯째 주에는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가 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되는가 봅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달 5월 달이죠. 5월 달에는 오늘 첫 번째 주에는 투팸 앙상블, 둘째 주에는 포항에 사시는 김찬재 목사님, 셋째 주에는 투팸 합창단, 찬양할 합창단, 넷째 주에는 우리 최정윤 목사님, 다섯째 주에는 여성 사중창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 김정 자매가 준 모임에서 저한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정천 형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투팸 앙상블의 특별 연주를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미애 왔네. 예, 미애자매 왔네요.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 몇 분하고 같이 밥 먹고 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네요. 저희 아들 결혼을 너무 교회 축복 안에서 이렇게 치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번에 우리 딸 청아랑 또 이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들 결혼을 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이상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2PM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또 사랑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다음엔 와서 지난번에 온 이후로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와서 오빠 말씀도 듣고 끝까지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앙상블 노래 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도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여호와 유월절을 준비하는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 했는데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치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치고 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처음 난 것, 그리고 그것들의 배후는 그 신들. 처음 난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주 안에서 처음 난 것의 조상은 천사들이죠. 예. 그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힘과 능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천사들이 이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 자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탈해가 사탄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수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 난 자의 하나님 형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처음 난 자의 형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꺾으시려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가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권세는 사단이 준 것이죠. 거짓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영원하게 되었다 해도 그것은 꾸며지고 만든 것입니다. 바로도 사실 흙에서 취했죠. 그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바로도 흙에서 취한 자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자고 숨이 코에 붙은 인생입니다.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기로 하신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속았습니다. 속은 줄 모르고 속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속았습니다. 그때도 속았지만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초태생이 될 수 없는 자가 초태생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코 초태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 참 험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땀이 이마에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 이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초태생이 아닌 자가 초태생 행세를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두머리 격인 그 초태생을 치시기로 한 겁니다. 땅은 이 초태생들로 인해 가지고 강포의 땅이 돼 가지고 자비롭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태생들을 치시고 땅을 강포한 자로도 되찾고 어린 양국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나오는데요. 애굽의 신들은 초태생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강포의 땅이 되도록 힘을 공급하는 자들은 애굽의 신들입니다. 세상에는 뭐 신들이 참 많습니다. 각 방면마다 신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신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런데 벌을 내리되 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신들을 멸하는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들을 다 멸하려면은 사람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신들을 벌하는 걸 보면서 사람 보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들어 많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 근처에는 말이죠. 별의별 귀신이 많습니다. 오만 귀신이 다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만 가도 뭐 무당 찾아가고 또 뭐 길을 찾고 뭐 하여튼 아주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시더만요.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는 한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한은 우상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신들로부터 돌아서야 우상이 없어지는 거죠.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노름판은 어디든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노름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노름판도 없어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표적이 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애굽의 초태생을 치고 그들의 신들을 벌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표적은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명분을 주는데 이 피의 보호를 받을 자는 어린 양과 같은 운명에 속한 자라야 결국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피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이런 것도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속함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말대로라면은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나 호랑이에 속한 사람이나 다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알기는 성질이 다른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뭐 교황이나
황제나 다 그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피 안에는 호랑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교리가 아니고 어린 양 자신이고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 계시록 이 기록할 시점은 언제냐면요.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 있어요. 갓 죽임을 당한 예수의 실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를 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임을 당하신 일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꼭 2000년 사건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어린 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만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것을 과거에 국한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사단이겠죠. 다음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만 먹도록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애국과 육신에 속한 모든 부패케 하는 것들을 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6월절 양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는 초태생의 죽음을 면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의 살을 먹고 그 생명과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패케 하는 누룩을 계속 자기 입맛에 따라 먹으면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데요.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한 주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은 일생 동안이라는 그런 우리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의 의미는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생명, 순전한 인격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 뒤에 나오겠지만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실하게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무교절이 없으면 생명은 받았지만 부패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황을 보면요. 6월절에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무교절을 안 지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것들과 섞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과 막 뒤원복이 돼가지고 변질되고 부풀린 모습으로 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을 얻고 그 양식으로 자라는 우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옛 것이나 썩어질 것이나 변질될 것과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리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 이런 요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의 영역에 두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순전하고 누룩 없는 떡만으로 교통하고 잔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누룩은 교회를 변질시킨다고 했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했는데요. 7일 동안 이 온전한 단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일생 동안 교회의 온전한 단위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룩을 제하고 무교절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로 잔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누룩이 없고 맛이 없고 기호에 맞지 않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으로 잔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하고 먹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사실 좀 힘듭니다.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 먹으면서 점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자라죠. 자라고 또 옛 생명을 몰아내는 또 그런 우리에게 약이 되겠죠. 옛 세계를 소멸하고 새 세계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새 것이 오면 옛 것이 흘러가는 거죠. 흙탕물에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이 사라집니다. 그렇듯이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가진 우리는 사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이 습성을 남겨두면 안 된다.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기호를 남겨둬도 안 된다. 그래서 아담만에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애굽에서 얻었던 이런 여러 가지 습성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습성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가 다 뒤져서 찾아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신의 어떤 자랑,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자기들은 또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자랑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랑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도 누룩이 될 수 있어요. 또 자존심, 우월감. 자존심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은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월감은 이것도 다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한때 사실 좀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남을 해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또 생각도 반듯한 생각을 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녀사를 만나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다 튀어나가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누구를 무시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녀사 만나가지고 막 오만 무시하고, 무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막 무시가 되고, 죽을 지금, 난 누굴 미워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막 미워지는 겁니다.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막 각지기 뿔라 막 이래. 살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열등감, 여러분 또 우월감에 열등감, 또 시기, 남은 잘 되는 거 못 보는 시기, 질투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또 원망, 분노, 애착, 집착, 자기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기호,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도체 지뢰밭이네. 도체 지뢰밭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수밖에 없죠. 먹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 어떤 사람에는 이것이 누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누룩이 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그럼 그게 다 누룩이고 교회 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변질시키는 요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봉착해 보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은 내 생각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내 좋을 대로, 내 생각한 대로 하다 보면은 관계가 다 깨집니다. 또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이제 볼 수 없게 되죠.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너무 가까워지면 꼭 문제 생깁니다. 차라리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모릅니다. 모르고 크게 싸우지 않아요. 적당히 싸우는데 너무 친하다 보면요, 한번 싸우면 대판 싸웁니다. 이제 원수 대봅니다. 그런 경우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서로 조심하라 이런 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크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라,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이 말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반드시 부딪힐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세상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건축의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드렸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수 있죠. 과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의 머리셨기 때문에 늘 목사님 가서 우리 모든 고민을 상담을 하고 하면서 목사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하고는 대판 싸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판 싸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치고받고 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부딪히고 그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다반사로 생깁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을 안 볼 수가 없죠. 이게 참 정말 참 난감한 일입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 나하고 생각도 잘 맞고 코드가 맞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영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지기도 살기도 못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와서 구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는 구속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내 취향 그 기호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짜여지지 않으면요, 딴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다루어질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과 안 맞으면요, 뭐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만나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다음에 또 그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그게 또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사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새 사람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 옛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죠. 옛 사람의 습성과 잔재가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눈을 바꿔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보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선악과가 꼭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바꿔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는 부딪히는 거를 우리가 겁내지 맙시다. 부딪히면요, 내가 처리받을 것이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알면 그거 완전 땡 잡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십자가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거기서 내 죽음을 지불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처리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의 모습을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참 복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건 얄밉게 또 안 받아들여. 그 어떻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겨두고 우리는 또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와 친해질수록, 교회와 연합될수록
누룩 없는 것이 맛이 좋아집니다. 음식은 그 사람의 위치와 또 삶에 따라서 주어졌는데요. 애굽에서는 애굽 양식으로, 그리고 광야에서는 광야 양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만나를 먹을 수 없죠. 또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수도 없고요. 그 땅에서 난 것이 가장 몸에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들 어떻게 같은 걸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먹는 음식을 어린아이 먹을 수 없죠. 자,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자들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풀리는 것을 같이 부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변질시키는 걸 보고 우리도 같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점점 체질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룩 없는 떡이신 이제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양의 피를 문술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방 안에서 누룩 없는 떡과 썬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이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끝났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막상 이 말씀을 쭉 살펴보고 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들으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준비해 놓고 좀 머리 복잡한 건 좀 많이 뺐습니다. 혹시나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뭐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 보시고 더 깊은 어떤 그런 누룩이 없는 그런 양식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도저히 그렇게 깊이는 못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제 이 정도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주님, 어린 양 고기이고 썬나물이고 무교병이신 당신이 우리 안으로 깊이 소화되셔서 우리의 살갑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깊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누룩 없는 떡이신 당신을 먹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던 누룩을 구석구석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에 수록되어 있는 주님께 영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 아이고 이 형님 빨리 나와 있어. 최저부터 합니까? 형님 그러면 종중 형님 나와서 최저부터 바빠 죽겠네. 예, 먼저 최저부터 하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확보하시고요. 손 흔들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구리에 손 올리고 목 운동.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측 손 지그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수리 깍지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팔 운동.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분이 어깨하고 무릎 관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유연성, 팔 유연성.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뻗고 뒤로 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지손가락 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머리 위로 올려. 지그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잡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엄지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잡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옆구리 손 올리고 허리 돌리기. 6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무릎에 손을 올리고 우주에서 좌측으로 6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다리 벌리고 무릎 누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의사병 환자 세세를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앉았다 서기 푹 6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팔꿈치 6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마무리요. 예, 찬송가가 이렇게 펼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덮여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하니까 딱 펴지는데 공부를 못해가 그런지 자꾸 원래대로 가요. 이게 웬일? 이게 이제 습관인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습관도 자주 들여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오게 되고 안 오면 불안하고 그런데 자주 안 오고 하면 이게 자꾸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찬송 지금 하겠나 모르겠네. 집게가 없어요. 보통 보면 돼 집게가 있는데 그거 좀 주세요. 초등학생인데 물어봤어요. 네 지옥이 좋으냐 천당이 좋으냐 그거야 뭐 지옥이 좋지요. 야 임마 천당이 좋지 왜 지옥이 좋겠나. 천당은 죽어야 되는데요. 지옥은 살아 있으니까 지옥이 좋지요.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세상에 즐거움이 많은데 왜 천당을 좋아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죽는다 하지만은 소똥구다 구보라도 일성이 낫다 이러면서 안 죽으려고 하죠. 그 초등학생의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잠시 깨달았는 게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6월절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그 맛없는 빵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은 결국 그 누룩 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먹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유교병 누룩 있는 빵도 먹을 수가 있어요. 7일 지나면은 7일간 먹으라 했으니까 7일 지나면은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며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활, 교회 생활도 유교병 같이 유교병이라는 걸 안에 거품이 있고 그 카스테라 같이 속에 있어가 먹으면 부드럽고 먹기 좋고 보암직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일반 교회에서 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도입을 해가지고 댄스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해서 교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걸 해서 선교 활동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그 내 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옛날에 저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할 때 네가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노 이러니까 주 예수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래가 둘러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까? 그거는 핑계 대면은 안 돼요. 그 급한 일이 있으면 손녀가 왔을 때 애 본다고 교회 못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악수도 하고 또 생각 같으면 포옹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 설교하신 박종천 형제님의 말씀에 너무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 또 있고 뭐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미국서 만났던 자매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오래간만에 와서 아메리칸 스타일 하면서 딱 포옹을 딱 하는데 왠지 기분이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항봉순 누님도 웃고 있는데 오빠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은 뭐 동성동본인데도 왠지 기분은 좋아요.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닌가. 에이 뭐 하고 이러지 마시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좀 가까이 대해주고 최소한 악수라도 해주면 전번에 목사님 말씀에 악수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나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여기 이 교회에서는 안수는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악수를 하잖아. 서로 피부가 접촉하고 서로 느낌을 교감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교회 주일날 일주일 만에 왔는데 얼굴도 대면은 하는데 뭐 대화도 안 하고 계속 유튜브만 보고 이래 있으니까 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되는데 어제 경로당에 가서 집사람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거기에서 아주 남아하는 분이 사람들이 말이야 거짓말 투성인 유튜브나 보고 말이지 그게 뭔 재밌다고 크기를 대고 있노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유튜브에는 거짓말이지만 그 참말도 있어요. 이렇게 참말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뭐 거짓말인데 참말은 난 모르겠더라. 그런데요 드라마도 거짓말, 영화도 거짓말, 세상 정치도 보면 전부 거짓말,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있으면 거기서 심취해가지고 그게 사는 겁니다. 아이고 말은 잘하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은 세상 즐거움을 찬송가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하지만은 우리가 다 버리지 못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그런데 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못 버리니까 다 버렸으면 좋겠네. 그런데 오늘은 세상의 즐거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늘 말씀에 부합되는 오늘 내가 말씀 미리 들은 건 아닌데 성견지명이지 성령님의 역사로 물처럼 바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자고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중간에 좀 틀리더라도 이거 틀리는 건 뭐 곡조만 틀리지 가사는 안 틀리거든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동의하는 거네.
짓도 꾸밈도 없이 물처럼 살다 가리라. 부드러운 눈빛처럼 낮은 곳만 바라보면서 바람 같은 운명인걸 왜 진작 몰랐을까. 피할 수 없는 세월 앞에 한 조각 구름이지만 청춘아 인생아 잊지 말고 걸어가거라. 더디 가도 교회는 말이 없는데 남은 인생 어디로 가든 후회 없이 살다 가리라. 바람 같은 운명인걸 이게 조바꿈이라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실제는 제가 숨이 가빠서 이 조가 갑자기 바뀌면은 이 조는 이제 장조 있고 단조가 있는데 좀 슬프게 갈 때는 단조 슬플 단자로 하고 기쁠 때는 장조로 해서 기쁘게 합니다. 어쨌든 이게 되돌이표가 갑자기 나타났어. 남은 인생 어디로 가든 후회 없이 살다 가리라. 웃고 살리라. 감사합니다. 즐거웠었나요? 즐거웠으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엄마가 가져온 거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일 때가 있네. 직장을 바꾸고 나니까 일요일 오는 게 훨씬 수월고.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애들 이제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이제 애들이 한 7월 달에 손녀 둘이가 태어나요. 그래가 어린이 성경책을 사준다 하니까 애들이 강요하지 마라 하는 거라요. 그래 내가 야 이게 종교 강요하지 마라 했기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래 대구교회 형님들을 만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형님들 안에서 살면서 은혜를 누렸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흘려들었는지 그 진짜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우리 이제 동서 아들이 저 칠곡에서 고깃집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부러 팔아주러 갔거든요. 그래가 이제 뭐 뱃속에 이제 순대 채우러 갔죠. 그래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약 먹으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을 안 먹으면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혈관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뭐 췌장도 나빠지고 하여튼 다 만병의 근원이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게 후유증 같아요. 그래 이제 무교병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 효모가 많이 들은 막걸리부터 해갖고 이런 걸 누룩을 많이 먹어갖고 많이 부풀려졌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전부 물론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형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님 자랑도 그렇고 힘도 다 꺾여지고 그 결국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저도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저번 들리는 것보다 저도 요즘에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고 이제 교회 모임 가도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바닥이 밑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오동나무 걸리는 것처럼 그 내 문제죠. 그 대신에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았어요. 직장 가서도 60 넘으신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 나는 먼저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다 나이 들어만 이빨 빠진 호랑이 되니까 날뛰지 마라. 다 똑같다 하면서 그래서 그다. 근데 그 말이 씨가 먹혀요. 그래서 이제 좀 수월하게 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가 경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체질이 하나님 같은 체질이에요. 그 사장 체질이니까 자영업하는 그 조직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담당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그렇게 무리하게 뭐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안 시키고 하니까 같이 일하면서 동료애도 생기고 서로 그리 참 이렇게 살면서 하여튼 세상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가까이 해서 문제더라고요. 그러고 자랑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뭐 똑똑한 것도 있고 또 뭐 거기서 눌려갖고 억울한 것도 있고 뭐 세상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오늘 목욕탕에 갔다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카톡에 오늘 형님 말씀에 제가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말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비 오는 날 목욕탕에서 오늘 산에서 내려오다가 너무 가파른데 길이 이제 뭐냐면 급경사인데 낙엽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가 그 돌을 밟으면 안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돌이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밑으로 추락했는 택이죠. 그래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뼈는 안 부러지고 그래가 이제 치료하고 약 먹고 그래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 가고 약 먹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안 좋아지겠나 하면서 이제 하다가 목욕탕 가서 이제 이래 좀 있다가 보니까 뭐가 이제 어떤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애들한테 뭔가 더 좋은 거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은혜 받았는 게 이제 딱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썼냐 하면 비 오는 날에 목욕탕에서 깨달음이 생기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는 여자고 밭이야. 그래서 늘 구원자 주 예수의 은혜가 도달하기를 구하는 것으로 성경의 끝맺음을 하는데 나도 공감해. 그게 없으면 혼돈의 세상에서 구천을 떠돌다 마감하는 인생으로 살 뻔했어. 모두들 주의 은혜가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 제가 오늘 종철이 형님 말씀 듣는데 진짜 형님이 과정을 거친 것처럼 그 예수의 은혜가 저한테 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무교병이신. 그 저는 오늘 뭐 그 상근 형님이 나 토요일 갈 줄 알았는데 교회 어디 돌아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더 잘 알지. 그래 오늘 말씀 듣는데 하여튼 하여튼 육신의 부딪힘으로 뭐 이래 형님 막 이래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 속에서 뭔가 꼬라지도 보기 싫고 제 상태가 또 안 좋고 뭐 제 형편이나 사정이나 뭐 그걸 끄집어내 봐야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형님이 어떤 해답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눈을 바꿔야 부딪히는 것을 겁내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여튼 성숙하게 길로 가라고 이렇게 형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 애들 이렇게 태어나는데 하여튼 세상은 진짜 혼돈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저도 그 속에서 진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 자리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생각지도 않게 그 노래방 하는 누나가 도배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이 누나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엄마가 잘 살면 자식도 잘 살더라고요. 그 엄마가 늘 한이 많고 힘들면 그래도 누나가 하여튼 대구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때 시절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때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는 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지금 누나도 잘 사시네요 하면서 지금 잘 살면 됩니다 하면서 그래 저도 이제 늘 무교병이고 쓴나물이신 하여튼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먹기 싫은 떡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뭐 예전에 하여튼 그래 제가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그 짬밥이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지금 근무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왕고참은 아닌데 경력이 있으니까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의 세상에서는 진짜 이 보니까 잘나야 돼요. 근데 그 잘난 게 끝에는 망하는 길로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안 뽑아줘. 너무 잘나버려. 세상이 그렇더라고. 세상도요. 왜냐하면 그 오버해보기에는 그 담당자가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세상에서도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살고 늘 진짜 아무것도 아닌 흑인 인생으로 한 줌의 그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지막에 성결 구절처럼 그게 이제 가슴에 와닿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 저도 이제 우리 사돈이 그 결혼을 반대하니까 딸하고 원수가 돼 버렸어요. 요즘에는 뭐 참 그래 이게 저도 세상에 살면 그럴 뻔한데 우리 사회한테 해주는 말이 하나님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보자 그 말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늘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에서 사는 게 인생의 해답이고 감사합니다. 유창화 형제 갔나? 창화 있어? 아니 유창화 형제가 저 강원도 어디더라? 공사 현장이 강원도 인제인지 뭐 하여튼 철원인지 거기 있는데 그 5년짜리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굴 보기 힘든데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올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상근형 서울 간 줄 모르고 내려왔다네. 서울 간 줄 알았으면 그 서울역 갔다가 내려올 건데 하면서 그 조금 전에 저 있었는데 없네. 창화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던데.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처음 뵙는 형제님 있었는데 또 안 계시네요. 가셨어요? 예, 오늘 정철현님 말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했는 게 6월절 마지막 부분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바로의 초태생을 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유교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평생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아까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했는데 오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양식과 광야에서 양식과 가나안의 양식을 우리가 이제 그 양식 그에 따라서 먹는 양식이 달라지면 우리의 표현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쭉 보니까 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아까 이게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 사탄을 멸해줄 수는 없다. 왜? 그 사탄을 멸하는 건 하나님 멸해진다고 다 멸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성분이 바뀌어야지 그게 끝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는 다 내한테 달려있고 지금 교회에서 흐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 그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광야 양식과 좀 가난 양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일지를 하나님 하신 일을 늘 지켜보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거 누룩에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누룩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완전히 뭐 자랑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존심과 우월감, 시기, 질투, 원망, 뭐 자기 기호, 질투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 안 좋은 것은 버리기 참 쉬운데 우리 좋은 것은 참 버리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 참 지금 보니까 우리 좋은 것을 버리는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된다 했는데 참 이제 서서히 우리 눈이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제 그 애굽에서 장자의 끝을 내고는 힘이 끝이 나고 새로운 무교절을 6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우리 정청님 하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화답하고 싶더라고. 사실은 너무 이렇게 그 양식이 되는 말씀이고 이런데 시간 관계상 다 화답할 수는 없고 저는 뭐 여러 형제들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이 텍스트 말씀 노트를 끝내고 이렇게 형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저는 꽂힌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생활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거든 땡 잡았다고 생각해라 이거더라고. 뭐 세상에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처리될 것이 발견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참 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하고 부딪히더라도 떠나가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처리될 것을 발견케 하신 거니까 제발 좀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누룩, 예습성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어제 그 강아지 운동장 우롱리에 강아지 운동장이 있거든요. 유명한 파르크 우럭이라고. 저는 두 군데 가는데 저 고령에 가다가 40분 걸려요. 우롱리는 우리 집에서 25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우롱리에서 가창으로 들어오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차가 너무 바짝 붙여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새끼 하면서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예습성 뭐 여기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니까 쌩 지나가더라고. 그래가 내가 막 찌랄찌랄 했거든요. 근데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올라갔는데 우리 자매가 딱 지적을 하면서 니는 맨날 욕하고 그러잖아 하면서 하여튼 할 말이 없더라고. 니 그까지가 내가 찍소리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정천형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예습성이지만 사실은 그 누룩처럼 저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딱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저 안에. 그래서 저는 대국의 생활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누룩이 늘 남아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교회 생활 하면서 이게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특히 선거철이 되면요. 제가 잠을 못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30년 동안 옛날에는요. 대국에 온 지 한 10년쯤 됐을 때 그때 2005년도인가 하여튼 노무현이 이제 경선회가 대통령 될 때인데 경선할 때 내가 우리 명혁이 데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야가 요 대구 엑스코 갔잖아요. 그때 대구 경선한다고 노무현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춘천 경선하러 또 막 올라가는데 내가 길을 막고요. 스톱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하고 사진 찍자합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노무현 막 경호원들이 막 막더라고 저를. 그래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비켜주대. 노무현이 그 서가지고 명예가 사진을 찍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사진을 내가 인화해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에 오랫동안 붙여놨다니까. 와. 그리고요 그 사진 찍으면서 내가 막 울었다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래도 내 혼자 살겠다고 대구에로 와가지고 익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제 안에 있던 누룩이죠. 근데 투표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점점 옅어지는 걸 경험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영식 형님, 내 사랑하는 영식 형님 덕분인데 우리 톡방에서 영식 형님 옛날에는 왜 그 뭐야 그 무슨 부대지? 그 왜 태극기 부대 동영상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저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근데 영식 형님이니까 내가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식 형도 요즘 자제하고
저도 이놈의 선거철만 되면 이거 작년에 내가 충격받은 게 우리 그 모교 모임 사회자 보는 그 이름 뭐고 승목이가 저보고 상도형 빨갱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 나 충격받았어요. 투표하면서 3년쯤 2년 반이나 같이 생활해놓고 내보고 상도형 빨갱이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이 대구에서 교회 생활하기 정말 내 같은 사람은 힘들구나 이래 싶었는데 근데 이것도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로 형제들과 부딪히고 이러니까 내 정치 심지어는요 선거철에 어떤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성미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상도형 말씀은 열심히 듣더라도 상도형 정치적 입장은 절대로 배우면 안 된대 하면서 막 어떤 형제가 술 취해가지고 막 우리 자매들한테 막 일일이 전화하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야 근데 이런 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 있는 이거 옛 습성 가운데서 특히 인격적인 것 이거 그죠 곰팡이 누룩처럼 이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지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이게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 하여튼 그 종철형님 말씀 듣는데 제가 막 하여튼 모든 말씀에 화답하고 싶은데 이건 좀 무리라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전윤환 아버님 나오셨으니까 요즘 이순에서 전윤환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자매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와서 저희들한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를 몰라 그렇습니다. 왜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온갖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요. 모르면 인간은 방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인생을 제자리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분을 봐야 내 자리를 알고 있어요. 그분 모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몰라. 이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에 올 것 같고 저 자리가 있으면 저 자리에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다 여기저기 다 옮겨 다니다 보면 인생 다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그래 살았어 나도. 여러분도 한번 그래 살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 그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꾸리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불교에 갔다가 유교에 갔다가 기독교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날 사람은 못 만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못 만나 그래요. 예수를. 예수를 만나면 방황이 끝나버립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려요. 너무 신기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 보면 믿음이 생겨. 그분 보면. 그래서 신기한 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나부터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렸어. 내 인생의 자리가 딱 안정이 되어버렸어. 이 사람이 참 인생의 자리에 사는 분이구나. 그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분여스럽던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안정이 딱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식과 평화의 그 자리 찾아오더라. 근데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붙들고 실험하지 마세요. 나를 붙들고 실험하면 절대로 방황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 이 생각, 저녁에 저 생각. 조변석기라는 말이 있죠. 그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 갈갈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포기하세요. 내 옳은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라도 내 생각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뭐를 심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심으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심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넣으세요.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내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집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 있죠. 그 말 여러분 심장에 심어보세요. 심어보면은 아 그러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네. 그렇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라. 그러면 내 인생의 분야가 없어져 버립니다. 안전이 딱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읽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내 생각을 붙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았어. 이거 옳다. 이거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거 못 놓겠더라. 양보가 안 되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 같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야. 누가 덤벼도 나는 이거 양보 못 하겠다는 거라. 이 생각은. 왜? 오르기 때문에.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이거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부서져 버려야 돼.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부서져야 남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남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판단이 안 나가거든. 판단이 안 나가야 난과 나와 화해가 되지. 내 옳은 게 살아있으면 판단이 나오잖아. 그럼 나와서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는 거라. 그럼 평화가 깨뜨려지는 거라. 안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없어야 사랑하지. 내 이해 타산이 딱 계산이 나오면 원수 못 사랑합니다. 근데 내 이해 타산이 없고 내 계산이 없는데 왜 못 사랑합니까? 내가 없는데 사랑할 수 있지. 그분이 예수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에 다 맡기버려요. 그 말.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같은데 그분 스스로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라. 그럼 그분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룩 없는 사람이라. 자기 의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룩이라는 자기 의를 말해요. 자기 옳은 거, 자기 생각이 옳은 거 이게 누룩이라. 그 누룩이 없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안 그래요? 맞지? 그럼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인데 이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말 맞춘 십자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내 자존심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안 그래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건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옳은 것입니다. 나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살만 나지. 살만 나요. 자기 인생의 짐에 짓눌려가지고 허덕이는 인생에서 그 짐을 다 벗겨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라. 그분은 자기 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정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성향상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 뭐라 그러던데 입은 조그맣고 몸은 집채만 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아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희한하게 저는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사러 가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물건을 찍고 백화점에서 사잖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물건이 좋아서 그 물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은 가자미 눈처럼 옆을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괜찮은 건 없을까? 항상 무엇을 하든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저거보다 더 나은 건 사람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이상하게 제가 그런 욕심을 타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해도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저 수영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고 운동 외에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 그러니까 욕심은 이만한데 잘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저주 같은 인생이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누룩 없는 그죠? 무교병. 우리 큰아들이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야채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에 야채를 맛이 있어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너무 내 취향에 맞는 음식으로 변해버리듯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와, 내가 어느덧 이 무교병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으로 제게 소화되어서 제 삶이 되고 오로지 그 무교병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이게 우월감, 열등감, 욕심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잖아요. 뭔가를 취하지 않아도 너무나 그득하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이 인생으로 저를 이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안에서 제게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 불안이 있고 있을 때에는 제 욕심인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것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인생에 제가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할까? 그런 데 있잖아요. 전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늘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에 빠졌을 때 제 앞에 항상 말씀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했구나. 뭔가를 또 취하려고 했구나. 그럼 다시 또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나 이 쉬운 세계에 저를 이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저는 종천이 오빠 말씀이 제 수준에 딱 맞아요. 그냥 모든 그 말씀에 진짜 그냥 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내 수준에 맞게끔 제 수준에 맞췄구나 생각해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을 바꿔야 한다. 우리 관점이 전환이더라고요. 관점이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내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그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그러면 아까 오빠가 교회 생활은 부딪힘을 겁내지 말자 했는데, 저도 여기서 가장 새내기지만 많이 그런 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들으면 그게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저 억울한 게 되게 많았어요. 억울한 것들이. 그런 카드라 통신이 항상 귀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제가 안 끝나고 여기 왜 있었을까? 좋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노름이 좋으면 오빠가 노름판에 가 있어야 되지. 안 와 있잖아요. 상도 오빠도.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세상에 눌러붙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내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라도 그 벽을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파도가 쳤을 때 그 파도를 넘어서려고 하면 피하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맞서야 돼요. 전 그런 걸 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대해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어떠함이 내한테 지금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넘어서야 될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그 선생님이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아버님도 우리 순회 있으면 이 말씀이 좀 뭐랄까노 우리한테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교제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 아버님이 여기 홍조가 딱 생겨. 그러면 확 웃는데 그 모습은 진짜 내가 내 손녀처럼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서 못 보여주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빨리 아멘했습니다. 아버님 순모에 가서 얘기 다 해서 이런 의미였는데, 여하튼 거기서 바라보는 그 아버님을 저희들은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저희들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좀 증거했고, 그리고 은정이가 저 수영 잘해요 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데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같이 가니까. 근데 수영 빼고 다 못한다 했는데 저 가만 보니까 저 자랑질 좀 하면 전 밥도 잘해요. 반찬도 잘해요. 그리고 저 재밌잖아요. 어디 가나 환영받아요. 세상에 가서도 환영받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없냐 하면 진짜 있어야 될 게 없더라고요. 그 군중 속의 고독을 항상 느꼈거든요. 아, 나는 너희들한테 즐거움을 주는데 너희들은 왜 내한테 주는 게 없노?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항상 제가 고독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존재를 찾는 거더라고요. 근데 전 세상에 아무 관심 없거든요. 오직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저는 이거 말고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했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근데 내가 돌려줄 거는 자꾸 이렇게 해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먹은 것들 이런 것들만큼은 제대로 좀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분리배출이 저희 회만의 브랜드거든요. 그걸로 이번에 2탄 시즌 2 인형극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녹음을 해야 돼서 순모임도 못 하고 가는데 사실 저 순모임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책임을 진 게 있어서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게 순모임을 못하는 간증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살아주셨어. 계속 살아주실 거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룩에 대해서 누룩이란 단어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 관계에서 누룩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그 사람은 못 넘어가게 하는데 아까 저는 처음 걸어 나와서 간증할 때는 7일간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인데 새로운 복음처럼 들려서 그게 기뻐갖고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아니네요. 여기 우리는 일생 동안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김치 된장을 안 먹던 사람인데 나이 들어서 아기를 가지다 보니까 집에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 놓을까 봐 걱정이 돼서 나이는 되돌릴 수 없고 음식을 바꿨거든요. 김치 된장으로 햄버거에서 김치 된장으로 바꾸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다 못 먹었어요. 입맛이 바뀌어서 그걸 못 먹겠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교절을 먹다 보면 각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가난함을 먹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누룩이나 나빠 보이는 누룩이 문제가 안 되겠구나. 관계 안에서 그렇게는 엮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부딪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본질. 이 자리에 사실 앉아 있다는 사람은 걸러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걸린다는 것은 아까 그 누룩 때문인데, 제가 2주에 한번 침 맞는 전재혁 그 원장님이 어제 침 놓으면서 다른 환자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이 있는 곳이 예수가 드러난다. 그 갈등이 드러나는 곳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또 처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누룩으로 인해서 제가 사람 관계가 힘들었구나를 오늘 새삼 알아지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 장땡땡처럼 저렇게 거친 누룩은 저희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한판 싸우면 되니까. 근데 누구누구 땡땡처럼 고상한 누룩이 저희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데모가 있는데 되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랑 친하지 말자 그랬어. 만약에 나랑 부딪히면 모두 박주백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 그런 것처럼 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저는 항상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좋아 보이는 걸 가진 그 사람의 누룩이라는 게 오니까 그렇게 헤아려지니까 그것도 끝나야 되는 거네. 끝날 것이네. 그리고 우리가 엮어지는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네. 저는 요 걸어 나올 때까지는 7일간만 우리가 각자의 가난함만 그거에 보이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힘과 용기가 생겨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잘난 척을 하든 못난 척을 하든 문제가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만든 게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통째로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 지난주처럼 양고기 한 마리를 다 먹기는 아직까지 식욕이 왕성하지가 못해가지고 뱉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아기 때 안 먹던 것을 어른 때 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양식도 더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누룩이라는 것이 아까 정치 얘기도 했는데 제 수녀님하고도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길래 수녀님이 저 멀리 이렇게 또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저는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끔 느끼게 하는 게 모든 게 누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면서, 근데 수녀님인데 몇 주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수녀님이 갑자기 먼 사람처럼 느껴져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치적인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 누룩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룩이 있어 보입니까? 무교병으로 보입니까? 유교병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라면 저 안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더 정리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안 나와도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도 한데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떠한 여유가 없는 거죠. 뭐 너는 여기 다니니까 넘어가고, 너는 저기 다니니까 내가 너를 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막론하고, 근데 유일하게 심판하는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이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표적이 있는 곳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피가 있는 곳에 사망 권세가 그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있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안정권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시시때때로 가정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이제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관계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어떠한 그 유교병과 같은 누룩과 같은 그런 것이 나오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나 싸움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피가 예수의 죽고 다신 그 생명이 나에게 표적이 된 사람은 죽음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에게 표적이 된 사람은 죽음을 내놓고 생명으로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그 피가 진해져서 저 온 인생이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시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그 종천이님 출애굽기 말씀 들으면서 너무 깊이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 쭉 듣고 있으면서 야, 애굽 성분에 속한 제 안에 있는 그 초태생 그 능력과 자랑을 치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평생 그 어린 양 피를 그 내 인생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표시를 하고 또 그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 어린 양 고기를 내가 먹고 있는 게 먹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 주님을 뭐 배반하고 죽이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또 뭐 교회 안에 지체를 뭐 핍박했으면 우리 집에 속 들어가 버리면 아무 관계 없어요. 따로 집이 있으니까. 근데 제 인생에 평생 살아야 될 자매를 내가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밤낮으로 주야로 시시때때로 제가 인방과 문설주에 내 죽었음을 표시하고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시시때때로 뾰루지가 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도록 배열하신 게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한수고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감사한 게 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뭐 성경에 있잖아요. 또 2000제 있었고 그 오늘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계신 그분이 그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교제를 하니까 어떤 형제가 그래요. 예수 얘기 난 그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 실제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실제를 우리 안에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들 안에 볼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지고의 복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의 실제를 나와 같은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이 흐름 안에 우리가 보고 목도하고 먹고 이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정한 길로 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새 것이 오면 옛 것이 사라진다 이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유교절을 지나고 나서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생명은 받았지만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7일 동안 일생 동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생 동안 먹어야 된다고 말하면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빠께서 말씀하실 때 맛이 없는 것을 먹는 이유를 먹으면서 점점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옛 세계가 소멸되고 새 세계가 오는 것을 경험한다.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봄이 되면 그걸 너무 진짜 생명이 옛 것이 사라지는 걸 저는 봄에 꽃 피는 걸 보면 알거든요. 옛 것이 남아 있는데도 거기서 이상하게 새순이 돋아나면 옛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옛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옛것 때문에 나를 붙잡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걸 경험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새 것이 오면 그게 사라진다.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또 아까 상도 오빠도 말씀하셨는데 부딪히는 것을 겁내지 말라. 내가 처리된 것이 하나 더 생겼구나, 나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를 축복하게 말하잖아요. 저는 옛것이 없이 옛것이 없이 그냥 아무 드러나는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새 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 것이 오면 옛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또 부딪히는 것을 겁내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저를 너무 안식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부딪힘의 연속이고 부딪히는 것은 새 것을 위한 것이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생명은 머무르지 않고 늘 각질을 벗겨내고 새 것이 오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길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성미아자매 방송실에서 여기까지 나서 간증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말씀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간증하라 하면 생 지랄하고 막 이칼낀데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와, 제가 성미아자매 저 처음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딱 내 느끼신 인상이 사각턱. 턱에 각이 딱 쪄가지고 막 하여튼 나 똑똑해 뭐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간증하는데 보니까 내 앞에서 보니까 이 무슨 수술을 하지 이거 양악 수술 받았는지 하여튼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타원형의 얼굴 그 전형적인 우리 박지현형님이 늘 그 칭찬하시는 정말 이쁜 얼굴이 됐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예, 오늘 이 못다한 교제는 순모임을 통해서 마음껏 이 형제들과 교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폐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